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을 높여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영과 육에 병들고 상한 것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며 온전케 만들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을 더욱 온 세상에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많은 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주님 각 사람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 구원함을 받고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 일을 협력해서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마음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의 권능과 은혜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시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월 20일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그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공주에 지금 2,192명 현재 이렇게 모여 있답니다. 등록한 인원이 1,779명이고 봉사자 250명 그리고 전도인 163명 이렇게 참여해서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는 말씀처럼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가 그 전파되는 말씀에 능력을 실어준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교회 전도인 거의 대부분은 춘계수양의 행사요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공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텅 빈 전도인실에 홀로 있어 보니까 혼자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일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부재시에 가족이 멀리 떠나 있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것처럼 그 텅 빈 전도인실에 혼자 앉아 있어 보니까 동역자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서울교회 전도인이 31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해외 단기 파견된 분이 5분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소식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거기 일꾼 명단을 보고 그 현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이번 주에 나갔고 또 누가 계시는지 또 누가 단기 파견돼서 멀리 해외에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 전도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 교회 일꾼이 전도인이 3명 또는 4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전도인실이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일꾼, 신실한 일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증가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끈으로서 전체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일선에서 전도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뒤에서 후원이라는 기도의 후원이라는 끈을 잡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만약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다면 다음 중 전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런 시험 문제를 봐서 개인적인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교회에서 부탁한 일꾼입니다. 자기 생업이 있었던 분들을 생업을 그만두게 하고 전도 사역을 하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부탁을 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그 일꾼 하나가 성장하고 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이지만 저도 처음 그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모임에 갔을 때마다 첫 모임에서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인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 부탁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로서 동참하시고 도와주실 때까지 전도회를 하겠다. 저는 전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로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도의 끈이 풀리고 교회가 원한다면 그때 전도회를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많은 분들이 기도의 끈을 갖고 도와주시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새롭게 전도인이 세워질 때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도로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교훈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주신 기회, 두 번째 주신 은혜, 이런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두 번째 주신 기회라는 그 제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처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특별한 선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교회의 지체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표현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기도 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양심의 미세한 진동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각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때로 천사의 메시지를 받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대단하죠. 천사로부터 온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면 생애 몇 번이나 받았을까? 한 번, 두 번, 아주 제한된 숫자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매일매일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부셔버리기도 합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옛날 선지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한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록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불행한 것은 진리의 단순성을 우리의 육체가 혹 지겨워하고 때로는 진부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진부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그 옛날 유대인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음식을 먹은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꿀 섞인 과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자도 맛있는데 꿀 섞인 과자니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40년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꿀 섞인 과자 같다고 표현했던 그 만나를 40년을 먹다 보니까 박한 식물이다라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만나를 그렇게 폄하해 버렸습니다.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여행길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불뱀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혹 우리에게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진리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성을 못 견뎌합니다. 늘 듣는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의 단순성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활발한 지적 활동이 그것을 지겨워하게 이렇게 가끔은 만들어줍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삶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아니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렇게 늘 듣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놀랍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우리 시대의 신학자며 목회자였던 볼드윈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20대에 열심히 배웠다. 그런데 내가 배운 철학과 종교에 비하면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했다. 그런데 30대에 이르렀을 때 복음은 단순하지 않고 내 마음에 심오한 진리로 마음에 와닿게 되었다. 40대에 이르렀을 때는 그 복음은 내 마음에 위대하게 느껴졌다. 50대에 이르렀을 때는 그 복음이 내게 가장 소중하게 되었다. 60대에 이르렀을 때 나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은 더 이상 나에게 단순하지도 않고 심오하지만도 않고 위대하게만 보인 것도 아니며 소중하게 보인 것만도 아니다. 복음은 이제 내 삶의 전부가 되었고 복음은 나의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단순해 보이던 복음의 진리 속에 자기 인생의 전부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20대에 심취했던 철학과 종교는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이 정말 위대한 진리요, 그리고 복음만이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자기 인생은 한마디로 복음이다. 복음이 나의 인생이다.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한된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적 호기심이 열심히 읽어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덧 익숙해지면 다 아는 것과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가 실제로는 정말 뉴턴의 말처럼 넓은 바다에서 어린아이가 조개깨피 하나 들고 즐거워했던 것과 같은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진리의 극히 일부를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되어 있고 또 그 진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도 소중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생겼고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요한 영적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간구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횟수의 계시를 받았지만 우리는 풍성한 말씀에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참 외우기 좋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기분 나쁜 숫자인데, 그런데 그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된다.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나서는 본문입니다. 표시하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같이 1060페이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재앙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의 명령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하여 인도되고 말씀에 의하여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는 정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산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는 그 있는 재산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재산이 없었다면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는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별로 돈이 없을 때 잘해주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데 잘해주면 내 돈을 노리고 있다. 이런 그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해줘도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재산 관리는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그 정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재산을 모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가 가장 부유한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야기해도 못 들은 척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말씀에 의한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에 의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미 이야기한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못 들은 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삶의 순종이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알고 있는 걸 행치 아니하니까 더 이상 새로운 진리를 계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귀에 겉돌고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그분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자, 여기 동사만 다시 보면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라는 행동에 대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행동을 수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의실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했지만 그들을 강의실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진리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연구실에 처박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격리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생활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수도원이 아니고 연구실이 아닙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 때 말씀의 진리를 더욱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실천해야 될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서 외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동사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가서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개혁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자성,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자에게 비로소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첫 번째는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데 그 흔들어 깨우시는 구체적인 의미가 책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정말 양심에 따가운 채찍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손길을 알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햇살이 눈에 강하게 쪼이면은 아무리 깊이 잠들었어도 잠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타협된 죄를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표준을 세워주시고 그 표준으로부터 한없이 뒤처져 있는 우리 자신을 일깨우십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눈에 비춰주는 빛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자는 척하면 하나님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깨울 때에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깨웁니다. 그러나 못 들은 척하면 아주 단호한 말로 깨우죠. 그래도 못 들은 척하면 몽둥이 들고 쫓아갑니다. 가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책망할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돌이키는 게 옳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미적거리면 주님은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타협된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3절은 아주 불행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 그러나라는 말은 요나가 불순종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러나 그 말씀에 정반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잘못된 행동이 이 문장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바로 어떻게 됐죠?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물론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구조지만 욥바라는 그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이 요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요나는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려간 겁니다. 욥바로 내려간 요나는 결국은 5절 끝부분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으로까지 내려갑니다. 점점점 내려가는 길이죠. 이 그러나라는 말처럼 불순종한 요나의 영적 상태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바다 밑으로 내려갔고 물고기 뱃속까지 그 음부 아래까지 내려갔다라는 비유적 표현처럼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불순종한 요나의 상태가 내려갔다라는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라는 말이 참 불행한 표현이라는 것을 표현을 바꿔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을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 주식이 스폰서 아닙니다. 생각나는 거가 그것밖에 없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투자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삼성전자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 그러면 굉장한 긴장감을 느낄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투자한 주식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적 상태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재산을 투자한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그러는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경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그러나라는 불행한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명히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적 변화가 없다면 정말 그 큰일입니다. 재산을 투자한 주식이 내려가도 밤새 고민하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영적 상태가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삶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건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영적 상태가 과연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지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사무실이 12층이었는데 건설회관 12층이었는데 그 밑에 주식 그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자리를 비면 어디 가서 제가 찾아왔냐면 객장 가서 그 증시판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찾아왔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윗분이 찾아가지고 제가 찾으려고 그러면 꼭 그 증권회사 객장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 똑같은 전광판을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펴봅니다.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다 투자한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기의 영적 건강이 내려가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요나는 불순종하고 내려갔습니다. 지형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가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불순종의 상태가 요나의 영적 상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 쪽인데 지금도 스페인 가는 비행기가 아마도 몇 차례 없을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을 직항으로 운행하는 비행기는 지금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주 드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잘 풀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그 상황이 너무 잘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상황이 잘 들어맞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를 흔들 구실을 찾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함정을 팝니다. 그 마귀는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줍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환경이 잘 풀렸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았다고 환경이 잘 들어맞았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마치 도둑놈이 왜 도둑질했냐고 경찰이 추궁하니까 제가 도둑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기는 도둑질할 별 생각이 없었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길래 내가 그래서 도둑질했다. 그건 절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겨놓고 너무나 손쉽게 환경이 그러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절묘한 환경이었는데 우리는 그 환경이 잘 풀려서 환경대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핑계를 너무나 쉽게 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덫을 수없이 많이 놓습니다.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은 사단은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단은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에겐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줍니다. 유흥업소 출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접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자, 이 그때 간교한 기생의 옷을 입은 계집이 어리석은 한 소년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말은 이 어리석은 소년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와서 거기서 얼쩡거리는 때죠.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오니까 그 유혹자가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유혹자가 거기서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다리는 자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혹자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리석은 소년이 걸렸습니다. 사단은 아주 절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핑계대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절묘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혹을 받을까 봐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둘만이 있는 시간을 피했죠. 그런데 사단은 교묘합니다. 결국은 둘밖에 없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39장입니다.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자, 유혹을 받고 있는 요셉에게 아주 절묘한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은밀한 유혹을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절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요나의 마음이 바뀔까 봐 부지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놨을 거예요. 요나가 거기서 배를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내가 불순종하는 것 같아. 이렇게 회개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 먹인 김에 떠나. 이렇게.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준 거죠. 시편 17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11절입니다. 시편 17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찌지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저희가 애워싸고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의 덫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같이 읽죠.
저희가 나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유혹의 덫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비밀이 친 그물로부터 나를 빼어내소서. 저희가 나를 주목하고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나이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니까? 틀림없이 시험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을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 것이 생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유혹자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되는데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죠. 오래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감시용 카메라를 사무실에 달겠다라고 해서 회장님이 직접 설치하셨습니다. 노조에서 데모해서 며칠 만에 띄었지만 한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카메라가 달려 있을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들 일만 합니다. 카메라 시각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각도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일만 해요. 담배 피려고 그러면 나와서 카메라가 안 잡는 쪽에 와서 이렇게 피고 갑니다. 카메라가 늘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것도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직접. 그런데 우리를 주목하는 존재가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사실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천군 천사들 앞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세계에서 공개된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혹자가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천군 천사 앞에 공개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요나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1장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마 상당히 큰 액수를 주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먼 여행입니다. 지금도 외국에 여행하려고 그러면 비행기 싸기 상당히 비싼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먼 곳으로 여행하려면 상당히 비싼 그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가 지불했던 것은 단순한 뱃삭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의 명성을 포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던 겁니다.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포기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선가를 줬다라는 것은 뱃삭 얼마를 줬다라는 의미보다 요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선지자로서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잃어버렸습니다. 요나는 사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배를 탄 겁니다. 아마도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게 요나였을 겁니다. 요나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배를 탄 겁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
돈을 내고 먹었을 겁니다. 술값 10만 원을 썼다. 10만 원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적으로는 10만 원을 허비한 거지만 그는 10만 원어치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앞에 함께 술 먹은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기하고 술 먹고 같이 한 통속이 됐던 사람의 전도 듣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해도 너나 나나 비슷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10만 원어치 술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팔아서 술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술을 먹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구속한 이 몸을 갖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지 죄를 지을 때 지불된 대가가 문제가 아니라 무형의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에 팔아버린 것,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 기억합니다. 에서는 가장 비싼 팥죽을 먹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서 허비하는 돈은 단지 돈을 허비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돈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과 하나님 나라의 수없이 많은 영적 재산을 축내버린 겁니다. 요나는 단순히 뱃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했고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앞에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걸 희생한 겁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영적 재산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까? 얼핏 생각하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는 거 잘 압니다. 편재라는 건 어느 곳에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존재라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음부 깊이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벌인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전파하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벌인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포기했을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는 보십시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입니다. BC 8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시리아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시대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한 이사야는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분한의 몽둥이가 되어 이스라엘을 박살낼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가 전도하러 가야 될 그 니느웨는
요나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였고,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 나라가 장차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라는 걸 안 겁니다. 따라서 만일 자기가 가서 전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정말 북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아수르는 망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괜히 내가 가서 전도한다고 그러다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회피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곳입니까? 우리들의 대적자입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시대에 요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일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거절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 거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 시대의 요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이 전혀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며 일의 대상도 하나님이 정하시며 일의 시기와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전달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지역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교회 내에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나는 원치 않지만 교회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요나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직업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그 진력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의사는 아주 골치 아픈 직업에 틀림이 없습니다. 늘 아픈 사람만 봐야 됩니다. 자기 앞에 오면 늘 아픈 사람만 있죠. 그리고 아픈 사람을 대한다라는 정신적 부담도 있고, 그리고 모든 치료가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잘못되거나 그 진전이 없으면 원망도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 출입하다가 의사 멱살 잡힌 거 본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의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접적이지만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퇴근하면 다 잊어버리고 싶답니다. 그래서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노름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출근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일요일 날 교회에서 와서까지 또 하려니까 아주 고통스럽다. 의사라는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의료봉사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쉬는 날 와서 또 아픈 사람 봐야 되니까 이건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담 비슷하지만 자기 아이가 아파도 빨리 병원에 가봐 그러지 그거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주님 뜻이라면 일요일 날 교회에서 다시 환자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니느웨라는 걸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겐 조장, 구역장 뭐 이런 것이 니느웨가 될 때가 있어요. 왜 맨날 나만 시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원하고 뭐 원하지 않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는 것이 옳습니다. 전도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정이 가는 분들.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전혀 나하고 원수진 사람, 뭐 그런 사람에게 전도할 걸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누이한테 올케한테 전도하라고 한다든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한테 전도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인간적인 갈등을 초월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요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니느웨라는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거절한다면 그가 우리 시대의 요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그 일을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교회 안에 필수 요원이란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활동했을 때는 그 두 사람 없으면 초대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 둘이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바울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베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필수 요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가?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인재가 없어서 요나에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 안 하려면 관둬. 다른 사람 시키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를 끝끝내 데려오셨을까? 요나가 정말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요나 자신을 부서뜨리기 위해서예요. 요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니느웨라는 사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에 이렇게 몰두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나는 유능한 선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만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깨부시려고 굳이 요나에게 맡긴 거예요. 요나에게 맡긴 그 사역은 요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나한테 맡겼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온전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겁니다. 정말 밑바닥에 그런 어떤 사소한 일을 내게 시키셨다면 틀림없이 그 일을 시킨 것은 나를 부서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상당히 유능하다고 자평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맡긴 일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나 같은 유능한 인재를 내가 사회에 나가면 상당히 그 장자가 붙어 있는데 나를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올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부터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의 재능을 쓰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시험 단계에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필수 요원이기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경제적 필요가 채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물질적인 거로만 보지 않고 마음에 적용을 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제 자신에게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가장 힘이 쓸 때는 전도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 힘이 쓸 때는 형제자매 앞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있을 때 내 신앙이 가장 깨어 있습니다. 전도에는 일이 없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각성되고 내 자신이 성장하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 간에 그 봉사가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각성되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요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요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회 내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을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보십시오.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도망갔더라. 그리고 요나서 끝나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서 4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요나서는 3절에서 끝나도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절부터 스토리를 엮어간 것은 요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절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오래 참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두 번째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라는 말은 꼭 횟수로 두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두 번째 은혜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의 구원이 될 줄 알라.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하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 죽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내 인생을 끝냈어도 나는 지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한 번 듣고 정말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거절했던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참아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할 때 죄까지 잘 듣고 그 다음날 설악산에 일주일 동안 놀러 갔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죄까지 잘 들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죄까지 듣고 난 이제 더 이상 안 듣겠다고 제가 선언하고 설악산에 놀러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설악산까지 쫓아와서 일주일 동안 설악산에서 들었던 말씀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 금방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리석었을 때 흔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였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러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를 다시 설득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제자 베드로, 그도 예수님 3년 반 쫓아다녔지만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행길이 조금 어렵다고, 요즘 말로 키르기스탄이나 인도 쪽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그냥 와버렸어요, 중간에. 그때 하나님이 마가 버렸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도 썼고, 그리고 바울의 생애 끝까지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버렸지만 두 번째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때까지 마가가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도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까지의 동역자입니다. 처음 그를 버렸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 또 하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그를 부르셨고 모세를 쓰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다윗을 부르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실패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그러나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 전에는 내가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바울도 두 번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게 새기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혹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 분명한 선택 앞에서 죄를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 은혜가 있고 그 두 번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나에겐 두 번째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나 바울에게 두 번째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더욱 진심으로 마음 깊숙이 깊은 곳에서부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에 그 유행하는 정신개혁 표어 중에 제가 책은 못 읽었는데 그런 그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프타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프타임 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인생을 운동 경기로 비유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있는데 후반전 직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프타임이 있어요.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준비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에 처절한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후반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작전 타임이 지금이 필요한 때다. 그 하프타임은 전반의 인생을 돌아보고 후반의 인생을 새롭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프타임 운동이고 인생 후반전이라는 의미로 정신개혁에 쓰입니다. 우리 신앙의 후반전이 있습니다. 지금이 하프타임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불순종하고 타협된 생활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타협된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을 거쳐서 인생의 후반전에 서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시대에 딱 그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바깥에 계시느니라. 지금이 마지막 경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새롭게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전반의 인생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후반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그 후로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지나간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반전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협된 생활을 반성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 출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올바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갈등을 갖고 지내온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프타임을 거쳐서 그 불편했던 가족 관계를 해결하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별로 화목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삶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후반전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되겠다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나머지 생에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신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전은 오히려 후반전에 비하면 잘 뛰었는데 후반전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죠. 대한민국 축구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작이 참 훌륭했어요. 엘리의 제사장 대단하죠. 그러나 노년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교만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화려했는데 후반전을 망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사울,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성되게 살아왔다면 나머지 생에 그거 망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슬픈 거는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나머지 생애를 그걸 망가뜨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안에서 위로가 되었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교회의 대적자가 돼서 스스로 가까웠던 형제자매를 등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만 볼 수도 없고 대화를 하고 싶지만 대화할 수도 없게 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후반전을 망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정말 잘 뛰었다면 그 후반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프타임을 마음을 새롭게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나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기회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까 1장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죠. 요나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첫 번째 그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주신 기회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 기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나머지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기회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인데 저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 마지막 기회를 끝끝내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양심을 찌르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순간에 입을 맞췄죠? 친구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때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기를 팔아먹는 그 순간에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두 번째 기회를 끝끝내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끔찍한 환난을 당했는지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초림한 예수님 보십시오. 말씀과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당한 건 또 다른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배반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첫 번째 선택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끝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거절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마지막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절합니다. 전과 똑같은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모른 겁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요나에게 바다의 폭풍을 일으키면서 다가오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온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요나를 찾아온 거예요. 요나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폭풍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재난과 불행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선택 가운데서도 아무 일이 없다면 오늘부터 정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버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고 폭풍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며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위기를 줍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깨달아 보십시오.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겁니다. 시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당한 뒤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한다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폭풍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러한
상태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요나의 이야기가 보십시오.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 요나 자신이 바로 우리 본성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큰 감동을 받았냐면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그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막 짜증내니까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탁 덮어줍니다. 요나가 신났죠.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를 하나님이 또 일으켜가지고 그 벌레를 갖고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요나가 막 그 앞에서 막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보십시오.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벌레 같은 피조물인 인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품을 동원했죠. 박넝쿨이라든지 벌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소품을 갖고서 요나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피조물인 작은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를 일깨우시고 그를 결국은 쓰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더욱 깨달았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소품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박넝쿨 또는 벌레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내가 당하는 사건과 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렇게 정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느꼈을 때 요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요나서, 아주 짧은 요나서입니다. 가장 감동 깊게 읽은 성경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건 많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항상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드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다 마음 밀어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사위원이신 유한호 집사님, 장인 되시는 우리 김오중 성도님, 고려대학교 교수셨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타계하셨습니다. 주님께로 갔는데요. 김하성 자매님, 김화군 자매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우리 청년회를 담당하시는 봉사위원이신 유한호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 16호실에 계신데요. 발인식은 내일 밤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간이 계신 분들은 가서 조문을 하시고요. 혹시 오늘 시간이 안 되시면 내일 밤 9시에 삼성의료원에서 우리가 이 서목사님 주례로 해가지고 발인식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내일 계속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주장해서 하니까요.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아시다시피 춘계 수양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지금 공주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가서 조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이 바자회, 춘계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 주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지하 2층만 주차가 가능하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